우리나라 옛 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되고 또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할 때에 일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고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전에 옛날에 집회를 다니고 강사로 나갈 때에 처음 그 강사를 하게 된 동기가,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에서 집회해 줄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이 없어서 제가 할 수 없이 집회 강사로 혼자, 중은 재물이 못 깎는다는 속담이 있지만은 목회자는 주님이 깎으시니까 할 수 있다, 이런 응답을 받고 집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전도사 때인데, 그 뒤로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시골 교회고 너무 교인도 없고 재정도 없고 그래서 부흥회를 하고 싶어도 부흥회를 못해서 그게 참 기도 제목이라고. 그 말을 내가 들었을 때, 그럼 제가 가서 한번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자비량으로, 사례비도 교통비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 가지고 갈 거고, 제가 또 가서 헌금도 할 거고, 농촌교회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환영을 하면서, 그럼 우리 교회 오셔서 해달라고. 공주 지방에 제가 청양 쪽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는데, 그런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아침은 금식하고 점심 저녁만 먹고 또 시간 헌금도 하고, 그러고 내가 헌신하러 왔으니까 확실하게 철저하게 내가 깔끔하게 해두고 가야 되겠다, 이러고서, 시골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은 물도 없어요. 찬물을 세숫대에다 내가 받아가지고 찬물로 내가 먹을 거고 저기 세수하고, 그러고서 이제 추운데 저 성전까지 밖으로 나가가지고 좀 걸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집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서 감동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은혜를 받고 막 더 모이고 헌금도 내고, 헌금 소리 내라고 안 해도 또 내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아이고 집회가 막 자리가 차고 넘치고, 이웃교회 사람들, 이웃 목사님들 또 오고 막 헌금이 차고 넘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이고 교통비도 주고 사례비도 주고, 그래서 아이고 이건 안 받기로 왔는데 이걸 주면은 약속이 틀리지 않냐고, 그래서 그만두시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도 안 된다고,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아서 이거는 가지고 가야 내 마음 편하다고, 응답받았다고, 아이 그만두시라고, 아이 가지고 가야 된다고, 받으라고, 아니라고, 그래서 또 주고, 그래서 아이고 제가 마음 좋잖아요. 그래서 마음 좋은 사람 술 취한다고 그만두시지 마시지 그러고 받았네, 할 수 없이. 그러고 났더니 그게 왜 끝난 게 아니라, 그 집회에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아이고 저 강사님 좀 우리 교회 한번 오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여기저기서 불러가지고 침례교회도 가고 감리교회도 가고 뭐 여기저기 그냥 여러 가운데 가서 그렇게 또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 그 아침마다 제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서 이제 거기 대추나무 밑에 대추가 떨어졌는데, 그 대추가 떨어진 것을 주워오는 재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대추를 하나가 딱 떨어져 가지고, 아이고 이까지 거 가지고 무슨 하나까지 거 가져가서 뭐예요, 저는 말로 비틀어요. 그러고 안 주우려고 그러다가 그 대추를
그래도 하나가 어디야? 그러고 줍다 보니까 저쪽에도 있네. 또 줍다 보니까 엎드려 보니까 이쪽에 또 보이네. 이래서 하니까 막 한 주먹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거를 열심히 줍다 보니까 또 눈에 띄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성실히 하고 열심히 하면은 길이 막 쫙쫙 열린다니까요.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창세기 보다 보면 야곱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요셉도 역시 야곱의 아들 요셉도 그렇게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37장의 강해의 말씀인데,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일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요셉을 사랑했어요. 요셉. 네, 11번째 요셉을 사랑했어요. 야곱이 아들이 몇 명이라 그랬죠? 12명. 네, 여러분 12명 정도는 나야, 그래도 한 타스 정도는 나야 세상에 온 기분이 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11번째인 요셉이 야곱을 닮아서 그런지 아주 영적으로 밝고 또 이렇게 적적이었어요. 오늘 요셉의 얘기는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들이 참 많아요. 지난번에 그 요셉이 아버지가 야곱이죠.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가 있던 이삭이 살던 고향 땅 가나안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오다가 야곱이 기도하고 선물도 보내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형제간에 화해하고 야곱은 고향으로 오고 형은 저 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그 쭉 아들 난 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역시 야곱도 양을 치는 거죠. 고향으로 와서 양을 쳤습니다. 낙농업을 했어요. 목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목장이라고 하는 것이 초지가 있는 곳에 풀을 막 뜯기고 거기 다 먹으면 또 다른 데를 몰고 와서 또 하고 막 이러다 보면 멀리까지 가거든요. 그 아버지가 하던 것을 야곱이 하던 것을 야곱의 지도를 받아서 그 아들들이 다 그렇게 낙농을 하는 겁니다. 낙농을 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아버지 따라서 그 일을 하고 또 형제 따라서 형님 따라서 동생이 또 그 직업을 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보는 게 바로 그런 거니까. 그래서 낙농업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양을 쳐야 되는데 양 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양을 이렇게 치는데 야곱이 사랑하는 11번째인 이 요셉을 안 보냈어요. 얼마나 이쁜지 요셉은 내 앞에 있어. 비서로 내 앞에 있어. 그리고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제일 고운 옷을 입혔어요. 요셉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난 그런 계열이니까, 레아에서 안 낳고 라헬에서 낳는 거니까 더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더 마음이 갔겠죠. 배다른 형들이 눈치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네, 눈치챘지. 아이고 맨날 옆에서 맛있는 거 주고 좋은 옷 입히고 꽃가고 떼떼옷 입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눈치채니까 미워했겠어요? 더 사랑했겠어요? 요셉 미워했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만 집중 사랑을 받으면 총 맞아. 눈총 맞아. 총 맞아 죽어. 총.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아주 막 그냥 총을 쏘는 거예요. 그냥 저놈의 새끼가. 이놈의 새끼 그냥 뭐 골주부 새끼 그냥 러시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무식기.
이 요셉이 이게 이제 형들한테 이제 아버지가 없을 때는 막 꿀밤을 한 대씩 얻어 맞기도 하고,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꿨더니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더라고. 또 막 이런 11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하더라고. 막 이런 거 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형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우리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저한테 절한다고. 아이고 저 싸가지 없는 새끼가 그냥 저가 출세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완전히 그냥 지 종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저 새끼 저걸 그냥 어떻게 저놈을 죽일까? 말도 잘해야 돼 우리가. 그런 거를 알아더라도 형들은 모르게 자기 아버지한테만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어리고 순수하니까 다 까발려 부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형들이 양을 치러 양떼를 우르르 몰고 도단이라는 곳으로 가서 양을 치는데 그 아버지가 야 너희들 형들 양을 잘 치는가 한번 조사해보고 나한테 보고 좀 해라. 아버지 야곱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이제 달 걷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갔다 오느라고 해서. 그래서 이 요셉이 막 가가지고 도단에 가서 형님들 나왔어요. 저 새끼는 뭐 들어와서 저 미운 놈의 새끼 저 새끼 좀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러다가 그 요셉이를 꽁꽁 묶어가지고 아유 왜 그래 왜? 내가 좋은 데로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입을 들어막고 꽁꽁 묶어서 구렁텅이다가 집어 던진 거예요.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굶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물이 있으면 물 빠져 죽는 거죠. 근데 물은 없었어요 다행히. 깊이 파는 구렁 우물 같은 데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돈도 벌고 재미도 보고 여기 있다가 누가 건져주면 또 저놈은 살아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얘기하면 아버지한테 우리만 크게 또 야단 맞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의논을 했던지 저놈을 팔아버리자. 외국으로 팔아버리면 노예로 팔아버리면은 아예 멀리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낫겠다. 그리고 죽이는 것은 너무하잖아. 우리가 형제인데. 그래가지고 그것도 괜찮다. 팔아가지고 돈 나눠갖자. 뭐 이랬을지 모르죠. 그래서 노예로 팔았어요. 예수님 당시 때는 은 30이었고 젊은이가 또 옛날에는 은 20이었어요. 노예는 요셉은 은 20에 팔렸어요. 예수님은 은 30. 모든 것이 인플레 상승으로 좀 늘어나죠.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모든 물가는 자꾸 상승되는 거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 1원만 가지고도 눈깔 하여튼 10개 먹었어. 1원 가지고. 얼마나 많이. 우리 아버지 따라가지고 저 시장에 가면 5일장에 가면 눈깔 하여튼 이것만 10개 싼 거 이렇게 놓는데 그 1원이었어. 먹고 싶어서 그렇게 쪼그리고 앉았다가 아버지를 잃어버린 적도 있었어. 그거를 여기다 하나 집어넣고서 집에까지 와도 오리를 걸어와도 안 녹네. 안 녹아가지고 그것도 싸가지고 반닥 쪽에다 싸서 다음날 또 먹어야 돼. 몰래 감춰놔야지. 아니면 다른 놈이 주워 먹으니까 또 안 돼. 껌도 씹다가 갖다 몰래 붙여놔야지. 아니면 남이 뜯어 먹으니까 안 돼.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1원 가지고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10원 가지고도 살 게 없어. 맞아요, 틀려요.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 거야. 물가는 자꾸 올라가. 그러고 그 요셉의 옷을 갖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서 아버지 요셉이 어디 갔어요? 니들 갔잖아. 네 형들 있는데 갔었잖아. 요셉 못 봤어? 못 봤는데요. 그러고 오다 보니까 옷이 이렇게 피만 있네요. 아이고 그럼 짐승한테 잡혀먹었구나. 잡혀먹었어. 곰이 나타났든지 호랑이가 나타났든지 여우가 나타났든지 그 어린 걸 아이고 이러잖아. 그러고 형들이 아이고 아버지 고정하세요. 울지 마세요. 그래도 막 그러고 그냥 눈물을 그칠 수가 없이 막 엉엉 우는 거야 그냥. 그리고 옷가지를 보고서 그냥 슬픔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바로 이것이 오늘 창세기 37장의 내용이었었던 것이었던 것이다. 37장.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달을 지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지 뭐 삼국지처럼 재미있게 읽으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고 불완전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오이코노미아, 다 같이 오이코노미아. 예, 오이코노미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해야 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 왜 이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직장을,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가? 나에게 왜 이런 복을 주시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이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섭리 속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첫째로는 편견된 인간의 편견된 사랑은 비극을 가져온다. 여기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7장 3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이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4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이게 뭐예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누가?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이 늙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게 마지막 아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내리사랑.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명절 때 되면 이렇게 새똥 옷을 많이 입잖아요. 이스라엘에 그거 비슷한 게 있어요. 아름다운 어린아이들한테 꽃가옷이라고 그러죠. 꽃가옷도 해서 명절 때 입으라고 그러죠. 아무 때나 주지도 않아요. 입고 싶어도 이거 설날 입어야지 해가면서 안 줬어요. 그런데 이런 옷을 고운 옷을 입었는데 형들은 그런 옷도 못 입고 컸는데 요거를 해서 입히고 이러거든요. 편견한 거예요. 사랑의 편견.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똑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 똑같이 사랑해. 그래서 사랑을 더 받으려고 하면 총 맞아. 요셉처럼 총 맞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사랑을 더 받으려면 총 맞아. 그러니까 똑같이 해요. 아버지 이스라엘 즉 야곱이 형들보다 그 당시 때의 막내인 이 요셉을 더 사랑해서 더 뭐를 이렇게 해준 걸 형들이 아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죽게 된 거란 말이에요. 원인 제공이 그렇게 된 거예요. 무슨 사고를 하든지 뭘 하든지 원인 제공했던 사람을 수사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아주 주범으로 보는 겁니다.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편견으로 사랑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하고 자녀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서로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이 사람만 주고 두 사람은 안 주고
그러면 두 사람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거는 그냥 인간 차별하나 그까짓 거 빵 하나 가지고 말이요. 이러면서 기분 나쁘잖아. 똑같이. 이것이 이제 야곱이 좀 잘못된 거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또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할 때 다 원수도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으라고 준 거지, 못생긴 놈은 믿지 말고 뭐 빼앗는 놈 믿지 말고 돈 없는 놈은 믿지 말고 그거 아니거든. 저 북한에 있는 나쁜 놈은 믿지 말고 그건 아니거든.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 사사람되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골고루 사랑해서. 그 다음에 고난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2절 시작.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그를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죽이지 말자는 거지.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이 그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배를 함이었더라. 이 르우벤이 아주 큰 형으로서 굉장히 그 아주 마음에 덕스러운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속으로 나중에 내가 구출해서라도 어떻게 살려줘야지, 이런 마음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거기서 죽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구덩텅이에 집어넣은 거죠. 그랬다가 그 죽이지 말고 우리 애굽의 상인에게 팔자, 이래가지고 미디안 사람 상인에게 이제 팔린 거죠. 28절입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이 팔아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팔았어요. 팔아는 것을.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삭의 후예가 아니고 이스마엘의 후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 그들에게 장사꾼들에게 팔아는 것을. 자, 이렇게 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노예가 돼서 팔려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마당 쓸고 불 떼고 변소 청소하고 시키는 거 열심히 했더니 총리가 돼가지고, 그러는데 시험에 들어서 그 너무 잘하니까 이쁘고, 남편인 보디발 장군은 막 밖으로만 돌아서 뭐 한 달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할런지도 몰라요. 그러는데 이 아주 고운 요 아주 꽃미남 요셉이가 아주 그냥 그 옆에서 이렇게 쫙 해주니까 이 사모님이 마음에 쏙 들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자자 그러고 막 그냥 붙잡고서 끌어안으려고 그랬더니 요셉은 얼마나 신앙이 신실하고 착한지, 아이고 이러다 장군님 보면 나는 갑니다. 큰일 나요. 아이고 또 하나님 계시잖아요. 안돼. 그러니까 아이고 요새 하루 저녁만 자자 그러고 옷을 붙잡았더니 옷을 홀딱 벗고 막 도망을 갔어요. 옷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랬더니 장군이 돌아왔을 때에 이거 봐, 이게 요새 이놈이 이게 나쁜 놈이었다고. 아이고 내 방에 와가지고 옷 벗고서 거시기 하려고 그냥 겁탈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가서 내가 이거 물증으로다가 이걸 내겠네.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예, 살다 보면 세상에 억울한 일도 참 많아. 억울한 일도 많아. 근데 아무리 본인이 뭐 아니라고 해도 그게 자기 말 듣지 않죠. 이래가지고서 감옥 속에서 고생이 시작이 됐는데
이 감옥 속에 들어간 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욕을 먹고 하면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억울하게 그래도 주님은 다 보시고 그걸 보상을 해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고 인내하면 나중에는 보상해 준다니까.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아시지요 그러면 돼. 한번 찬양해봐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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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머지 집에 가서 또 해요. 아시지요 하면은 주님 됐어. 주님만 알아주면 돼.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막 그러지 마. 사람들이 알아줘도 별거 아니야. 그냥 말로 그냥 칭찬해준다고도 별거 아니야. 주님이 알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감옥 속에서 있다가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 꿈을 해몽을 해가지고 술 맡은 장관이 풀려날 거라고 해서 이 꿈을 잘 해몽하는 그런 은사가 와가지고 그 술 맡은 장관이 요셉을 꺼내주고 그 왕의 꿈을 해몽하게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자. 이집트의 총리. 그래서 황금의자를 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래서 사람이 감옥에 가도 높은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가야 좋아. 사람을 상대할 때 나보다 높은 사람을 상대를 해야 좋아. 잘 수준이 높은 사람. 그래야 그 영향이 옵니다. 노숙자 상대해봐. 뭐 영향이 오겠나. 이 나온지 같이 옆에서. 깡패들 상대해봐. 잘못하면 한 대 얻어 터지기나 하지. 욕이나 한 번 먹지. 뭐 유익되겠나. 자기보다 수준 높은 사람을 자꾸 상대를 해야 돼. 그래야 그 덕을 보게 돼. 그 감옥에 가서도 장관들하고 들어갔으니까 괜찮지. 노숙자들하고 깡패들하고 거기 들어갔으면 뭐 쓰리꾼들하고 들어가서 훔치는 거나 배우지 뭐겠어. 그래서 옆에 있는 환경의 영향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다. 다 같이 고난은 축복의 통로. 오늘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찬양 있죠? 여러분 불평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불평했었죠? 회개하세요. 불평했던 분 회개해야 돼. 고난이 후일에는 축복의 열매로 바꿔집니다. 고난이 있으면서 통로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바로 딱 굴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불평을 하면. 그러나 고난을 감사하면 터널이 돼서 짱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꿈이 현실이 되는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9절부터 10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나이다. 이야, 절한다는 꿈을 꿨어요. 그 열한 뭐냐면 그 아버지의 그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자기까지 포함해서 12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출세한다는 거죠. 자기를 통해서 그들이 많이 은혜를 받으니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일에 그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들이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와가지고 또 마지막에 다 와가지고 다 그 요셉 덕분에 살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도 이스라엘이 예수님 덕분에 살아. 관광 수입이 이거야. 관광 수입. 이스라엘이 선진국이잖아요. 뭐 가지고 그 사막에서 살겠어? 관광 수입. 뭐 세계인들이 예수님 성지 구경하느라고 다 난리야. 거기에 돈 쓰고 막 1년 내내. 1등이 관광 수입, 2등이 농산물.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농사하면 되는 거죠. 비옥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농사를 잘 되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였어도 핍박했어도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 은혜로 산다니까. 오늘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출세하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총리가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아버지 야곱이 꿈을 꿨어요, 안 꿨어요? 꿨지.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꿨잖아.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잠에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달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여기 하나님 계시구나. 그래서 체험신앙. 신앙은 체험신앙이 최고야. 체면신앙은 안 좋아. 아이고 체면 차리느라고 할 수 없이 예수 믿어줘야지 뭐. 체면 차리느라고 헌금 한 푼 해야지 뭐. 이게 아니라 체험.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행한 대로 복받는다. 이런 체험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체험신앙이 아주 중요한 거야. 체험신앙. 그랬더니 아들 요셉도 꿈을 꿨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 근데 아버지인 야곱이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 했지. 뭐라고 거짓말했어? 자기가 에서가 아닌데 이삭인 아버지한테, 큰아들 이삭이 에서한테 짐승을 잡아와라, 사냥해서 잡아와서 별미를 만들어라, 내가 축복해줄게. 그거를 엄마 리브가가 듣고서 야곱에게 살짝 얘기해서 네가 새치게 해라 했더니 야곱이 저 에서입니다. 에서 목소리가 이상하다. 손 좀 이리 내놔봐. 털 있는 데에서는 여기다가 염소 가죽 양의 가죽을 붙이고 이거 봐라.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 만져보고 노인네라 눈은 안 보이니까 맞네. 그러고서 거짓말했잖아. 자기가 장남이라고. 그래서 축복기도 받았잖아. 거짓말했죠? 그랬더니 똑같은 보응을 받는 거야. 이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고 짐승한테 물려갔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야. 행한 대로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울며 금식하면서 가슴 아파했잖아. 그 자기가 한 걸 그대로 받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 가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그 형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못한 것은 세상에서 그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옥 가서 안 받으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아. 왜? 그들은 지옥 가서 벌 받을 거니까. 악한 사람들은 지옥 가서 벌 받을 거니까 세상에서 벌 안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잘못하면 세상에서 벌을 받아야 돼. 왜? 우리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그만큼 대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고난이 왜 내게 있는가 이렇게 하고서 그렇게 자꾸 하지 말고 내가 이 뭔가 받아야 될 일인가 보다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섭리, 교회에 대한 섭리, 우리들에 대한 섭리, 이런 섭리 속에서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루의 계획, 1년의 계획,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의도가 다 있어요. 거기에 의도가 우리가 잘 알아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응답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승리하시는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 같은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